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여전히 주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스리고 있지만 사단 마귀도 우리를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마귀가 다니엘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갑자기 나라가 패하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습니다. 고통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영혼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태풍과도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귀한 것은 힘들 텐데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 때요,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그때가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마귀는 신앙의 공동체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멀어졌어요. 다니엘이 또 포로로 잡혀왔던 그 동료들하고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갖가지 이유로 예배와 멀어집니다. 또 갖가지 이유로 공동체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장작불과 같은 거거든요. 함께 모여 있으면 계속 불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기만 하면 조금 타다가 금방 식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야금야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혹이 있다면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온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배우는 것. 갈대의 학문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갈대아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땅에 사니까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런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름마저 바꾸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7절을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꾸잖아.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우리의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뿌리째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깊은 뿌리째,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 총애하는 자, 벨이 좋아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은 달신의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신앙 고백인데 메삭은 바벨론의 신이었던 아쿠신과 같은 분이 또 있겠는가 이런 의미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벳느고는 느고가 나의 신이다 이런 고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적인 이름들이었는데 이방신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다 바꿔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유혹들을요 다 종합해 보면 사단이 원하는 거 그게 뭐냐면 물들라라는 것이에요. 가을처럼 물들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색깔로,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처럼 그렇게 물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색깔 다 포기하고 세상의 색깔로 우리처럼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올 것이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요? 쫄지를 않아요.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충돌을 합니다. 당당하게 유혹과 맞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유혹과 맞서면서 결심으로 결단으로 충돌을 합니다.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고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공하는 기업가들을 500명 정도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공통점 하나, 뚜렷한 공통점이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단력. 그런데 다니엘도 보면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처럼 되라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든 분위기로 압도하면서 나처럼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이 쉬운 것 같지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결단의 근육이 없으면 금방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할까봐 두려워하기보다 잘하기 위해 과감히 도전하는 용기가 흔히 더 필요하다. 결단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용기. 과감히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쉽게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나 모든 것 때문에 굉장히 뜻을 정하고
그렇게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니엘의 뜻을 정할 때 뭘 포기한 거예요? 목숨을 포기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겠다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일 우리에게 강력하게 유혹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다니엘은 말이 없습니다. 대신 뭘 거부해요? 음식하고 포도주를 거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요, 이름 바꾸는 것보다 또 어려운 것보다 훨씬 자기에게 깊이 유혹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또 왕이 주신 음식이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가 가장 자기에게는 강력한 유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두 번이나 반복해요. 강력하게 이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음식과 포도주가 왜 다니엘을 더럽힐까요?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신앙적 해석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가 있었어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그런 음식 규례가 있었는데 이 음식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왕이 준 음식들은 제사를 지낸, 이미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었고 그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음식과 포도주가요, 너무 맛있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당연히 누릴 수가 있어요. 왕이 이미 줬으니까. 왕이 이미 다 허락했으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이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세상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인데 말만 다르게 살겠다고 하고요, 누릴 건 다 누려요.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은 다 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통하나요? 이 음식과 포도주가요,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인지 아닌지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강조하고 있는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걸 보면 이 해석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까요?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악한가요? 목사를요, 목사라 그래요. 목사. 이제는 목사라는 이 호칭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좀 나쁜 분도 분명히 있죠. 나쁜 짓을 한 분도. 근데 모든 목회자가 일반적인 그런 사람에 비해서 더 악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훨씬 더 나쁜 생각을 하고 더 나쁜 행동을 하고 그걸로 살아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훨씬 조심하고 훨씬 더 예의를 갖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목사요. 그런데 기독교예요. 왜 그렇게 욕을 먹게 됐을까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당연하게 누릴 것들은 다 누리면서 하늘의 복까지 누리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자기에게 다 허락되어 있는데 욕망을 부추기는 것,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사실 유혹 중에 제일 큰 유혹이 이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의 유혹일 줄 모릅니다. 전에요, 잠을 깨우는 입장에서 저희 집에서 비데를 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데가 뭔지 아시죠? 비데를 사자 그랬는데 제가 노를 했습니다. 왜 노를 했을까요? 그때는 믿음이 또 그쪽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선교사로 하나님 또 혹시라도 부를지 모르고 또 우리 애들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그를 보낼지도 모르는데 제 꿈은 우리 애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안 해요. 오늘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어떤 선교사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가 될지 모르는데 선교사들은요 다 비대 쓰고 선교사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몸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당연하게 누릴 것들이 되게 많으면요 떠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황당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진짜 우리 가운데 보면 당연하게 누릴 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 살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의 유혹을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짐 엘리엇이라는 순교자가 있잖아요. 순교하고 난 후에 그의 일기들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진짜 젊은 날에 한창 젊었을 때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한 거죠. 다니엘이 결단을 했어요. 왜 결단을 했을까요? 결단하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주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주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돌한 거예요. 믿음 없이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충돌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에 반응해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믿음으로 충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피곤한데 이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와 긍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